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미가서 7장 5절로 10절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5절로 17절 두 군데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찾으신 성경과 앞에 화면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믿음의 고백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가서 7장 5절부터 먼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네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야고보서 2장 15절로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앞에 뒤로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계속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대적자의 관계를 이기는 방법. 자, 가장 먼저는요,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쟤하고 싸우면 질 것 같은데 그러면 초장부터가 싸우면 끝판난 겁니다. 잘 앉을까? 자, 싸움은 체급도 물론 중요합니다. 기술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과 의지입니다. 내가 어떻게든지 저걸 이기고야 만다. 그걸 가지고 깡이라고도 하고, 자, 깡다구 소리 들어보셨죠? 깡다구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한 대 맞고 또 달려들어, 두 대 맞고 또 달려들어, 10대 맞아 또 달려들어. 계속 달려들면 어떻게 해요? 때리는 놈이 지쳐서 손드는 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이길 싸움도 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5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의 5점이 아니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5점. 자, 대적은 너희 집안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아내들은 타겟이 누구예요? 이거 착각하는 겁니다. 절대로 착각하는 거예요. 대적이 누구냐를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너희 집안 사람이리로다. 왜 그랬냐면요, 아담을 보면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요. 아담이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집안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혈육, 육정. 자, 그게 우리의 대적자예요. 그게 우리의 원수예요. 그러니까 가족을 통해서, 혈육을 통해서, 친한 사람을 통해서, 나의 일을 통해서, 나의 소중한 것을 통해서 뭘 대적하게 만들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
만약에 하와가 아니고 뱀이 그걸 갖다가 입에 물고 와서 아담 씨 이거 드세요 그랬으면 뱀 대가리를 잘라버렸을 겁니다. 안 그럴까요? 근데 하와가 허니 그러면서 와가지고 요거 하나만 잡숴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치킨 60개 치킨을 주어도 그렇게 얘기할까?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60개 치킨 가지고 당할 것이 말이 많아 그냥. 자, 요게 지금 여러분 원수가 집안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이 저 속색인 남편 새끼 저거 속색인 저 마누라가 아니고 그를 통해서 육정을 발동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만드는 그 대적의 일을 남편이 원수가 되게 해서 만들고 아내가 원수가 되게 해서 만든다는 얘기예요. 이걸 어떻게 이길까요? 저도 못 이기겠어요.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게요. 자,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요, 요새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을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풀어가지고요, 예수 믿지 않아도 천국 간대요. 믿음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어떤 한 편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천국 가느냐, 이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삭, 야곱, 엘리야, 사무엘 이런 사람들은 천국을 어떻게 갔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는지조차 요즘은 신학 교수, 목사님들, 또 집사, 장로님들, 성도님들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이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자, 성경 시대나 지금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나 이 세상을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영과 혼과 육 사이에서, 자, 영이 말하는 걸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혼이 주장하는 것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이 육이 주장하는 것을 선택할 것이냐, 뭔가 하나를 선택을 해요. 그죠? 자, 뭔가는 하나는 선택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자, 우리가 확실하지가 않아. 영을 선택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혼과 육에 대한 것을 선택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우왕좌왕하는, 하나님 편인지 마귀 편인지, 똥인지 된장인지가 헷갈리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요즘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왕좌왕해요. 교회는 오고 기도는 하고 예배는 드리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건 이 몸이 원하는 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이 몸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합리화하고 타당성을 제시를 해서 그걸 주장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그 66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로 이야기하면 구원자에 대한 얘기예요. 구원자가 누구냐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참 어제 그 잘잘법에 나오시는 그 연세대학교 신학 교수님이신데, 참 그분은 술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음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여튼 시종여일하게 그것을 육적으로 풀어내는, 그러니까 그분의 말을 듣고 거기에 달린 수없는 댓글 가운데 목사님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요지를 떨고 있어요. 그러니
자,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의 신앙이 어떻겠느냐라는 거예요. 엉망진창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누구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긴장이 하나도 없어요. 내 입에 들어가고 싶은 거 다 들어가고, 내가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무슨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그건 그분을 대하는 그 어떤 자리보다 내 태도 자체가 틀려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욕할 게 아니에요. 지금 누가 어떻다고 이야기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구원자를 선택하라, 그 이야기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구원자가 왜 이렇게 때때로 바뀌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입에는 그 기름 바른 것처럼, 꿀이 떨어지는 것처럼 얼마나 청산유수같이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그런데 우리의 입으로는 믿는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의 오감, 육감,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세상의 방법 안에 우리의 구원자를 찾으려고 애를 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안 할 사람이 없어요. 믿습니까? 그러면 믿습니다 다 그러지, 뭘 믿어? 너나 믿어? 그럴 사람 없단 말이죠. 근데 우리의 삶에서 너무 다분하게 그런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일의 가장 방해꾼이 누구냐면 우리 집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육정을 갖다 들이대는 가장 방해꾼이 집안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남편 저 새끼가 원수 같은 게 아니고, 내 속삭이는 남편이 원수, 내 말 안 듣는 마누라 자식 새끼들이 원수가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육정을 갖다 대는 집안 사람들. 죄송하지만 제가 이걸 어제 알았다니까요. 저도 어제 그저께까지는 집안 사람이 원수다 그러면 말 안 듣는 마누라, 말 안 듣는 자식 새끼, 이게 집안 사람의 원수구나,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대적이라는 말이 자꾸 나와요. 자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통해서 자꾸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육정을 통해서. 그래서 어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족의 원수가 이런, 집안에 있는 원수라는 그 원수의 개념이 이런 뜻이었구나. 내 속색이는 남편, 아내, 자식 새끼들이 엄마 아빠가 아니고, 그게 원수가 아니고. 오늘 본문 앞에 1절부터 4절에 보면은요, 약속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장로들도 제사장들도 돈과 욕심으로 서로 결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백성들의 그 어떤 이 죄를 사고, 그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돈과 돈으로 결탁하고. 그러니까 요즘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사역자가 필요해도 생활 보장 안 되면 가려고 해요? 안 가려고 해요? 그 미친놈이에요. 어떤 미친놈이 가요? 나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데. 성도 하나 있는데 목사님이 필요해. 거기에서 무슨 내 생활거리가 되겠어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찬송은 부르지만요, 이 몸은 허락하지 않아요. 저도 고민할 것 같아요. 못 가요는 안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은 돼요. 자, 그러니까요, 가장 선한 자가 가시 같대요.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을 받은 자들, 하나님께 택하신 나라의 그 백성들이요, 가장 선한 자가 지금 어떤 사람 같다고? 가시 같은 사람 같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찔레 가시든 장미 가시든 가면 어때요? 찔리잖아요. 그게 찔르면 어때요? 피나잖아요. 아프지요. 특히 이제 선인장 가시 같은 건 찔려도 보이지가 않아. 그렇죠. 예. 네. 근데 그게 얼마나 속썩이는지 몰라. 아파. 자, 이 육체적인 정욕이 오늘 우리 안에서 그 가시처럼 틀에 박혀 있으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움직이려고만 하면 그게 쑤셔, 쓰라려, 아파. 그러니까 우리가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내가 복음 들고 가리라. 여러분, 이 의욕하고, 이게 의욕인지 믿음인지 이게 분간을 못하면 안 되거든요. 돈, 욕심, 여러분, 이게요, 오늘 우리를 얼마나 좀먹는지 몰라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도 부자와 나사로를 비유하면서, 부자가 돈 때문에 하지 못했던 게 뭐냐면 회개를 못해서 천국에 갈 기회를 놓쳤고, 나사로는 의지할 게 예수밖에 없어서 평생을 예수 믿다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던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솔로몬도 전도서 1장에 자기가 돈으로 해볼 만한 모든 것들을 다 해본 바로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헛되니 다같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된 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자, 이게 지금 구원자가 바뀌어 가는 거예요. 예수에서 돈으로 할 수 있는 그 행위가 우리의 구원자가 돼버리는 거죠. 자, 아까 아담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하와가 아니고 진짜 뱀이 선악과를 물고 아담 씨 이 선악과로 말할 것 같으면, 그러면서 아담에게 접근을 했다면은 뱀의 모가지를 잘라 밟아버렸을 겁니다. 근데 하와가 사랑하는 자기의 배필이 와서 알랑방귀를 끼면서 아담씨 하고 이렇게 들이미니까 홀랑 먹더라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전에, 자, 오늘 본문 보니까 대적하며 대적하리니, 자, 누가 누굴 대적하며 누가 누굴 대적한대요. 자, 누가 누굴 대적하며 누가 누구를 대적한대요. 그렇죠. 자, 지금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 또 며느리와 시어머니. 네. 자, 그러면서 말하기를 원수같이 네 집안 사람이래. 자, 근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인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16절 18절에 보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율법 아래에서 해방이 되고 육체의 소욕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7절에, 자, 누가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볼래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자, 무엇은 무엇을 거스리고 무엇은 무엇을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 그러거든요.
자, 요 말씀은 그러니까 외울 만한 말씀이에요. 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또 성령은 이 육체를 거스르나니, 자, 이 둘이, 자, 육체의 소욕하고 성령하고 서로 대적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 그 너희가 누구예요? 믿는 자들,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예수 믿어 구원받은 너희들이 원하는 것, 그게 뭡니까? 믿음의 삶이죠. 구원받은 자의 삶이죠. 예수를 구원자로 모시고 사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육체의 소욕이. 자, 그러니까 아담이 그렇게 넘어간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집안 혈육이요, 이 육체의 정욕을 가지고, 이 육정을 가지고, 저도요 옆에서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그 사모가 저는 아니야 그런데 그러면 이길 수가 없어. 아빠 시끄러. 아빠 알았어. 이게요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적인 원수가 아니에요. 이 원수란 얘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누구냔 말이에요. 근데 육정을 가지고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대할 때 그게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로 우리를 쓰임받게 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귀는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많은 사람의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의 그 믿음을 바리새화해요. 바리새인 아시죠? 사거리에 서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주여 나는 저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저들이 누구예요? 세리와 또 죄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들인데, 이걸 이야기하려면 기니까 이거 넘어가고, 자, 나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그 율법도 지가 지킬 수 있는 아주 그 얍삽한 율법으로 바꿔치기 해놓고 그 율법을 지켰다고 말을 합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잘 믿고 좀 더 잘 지켜보자고 연구하려고 생겨났던 이 바리새인들이 변질돼 가지고 교만하게 거드름 피는 율법도 바꾸고, 그 율법을 바꾼 율법을 지키면서 못 지키는 그 죄인들, 세리들, 또 지킬 수 없는 자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는 거만한 자들. 자, 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오늘 본문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가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함정에 다 빠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바리새화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고 내가 아멘하고 내가 주여 주의 말씀 앞에 더 거룩하여지고 더 견고하여지고 더 겸손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낮아지나요? 아니면 이 말씀은 말 안 듣는 김 집사가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은 교만한 박 집사가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은 속색이는 우리 자식 새끼가 들어야 되고. 자, 어떤 말을 하나 볼까요? 자, 15절부터 17절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자, 주지는 않고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 몸에 쓸 것을 주지는 아니하고 그렇게만 말하면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다. 나에게는 관대해. 나는 아프니까 오늘 기도 못할 수 있고 교회 못 갈 수 있고 또 예배 못 드릴 수 있고 또
나한테는 간대. 그러나 내 자식들한테는 이 새끼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야, 핸드폰 하지 마. 그러면서 자기는 핸드폰 밤새 붙들고 있어. 아침 내, 오후 내, 저녁 내 붙들고 있어. 예배 시간에 똑바로 앉아. 예배 시간에 뭐 먹지 마. 예배 시간에 뭐 하지 마. 근데 어른들은 다 해. 여러분 한번 보자고요. 그리고 우리가 불쌍한 사람을 볼 때 온갖 청산유수 같은 이야기는 다 할지라도 그가 쓸 것은 하나도 안 줘. 그럼 이게 무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바리새화 돼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보기 좋게 포장하여 만들어 놓은 또 다른 율법이에요. 또 다른 율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법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그 율법, 또 다른 율법처럼 우리도 그것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부모들에게, 우리 남편과 아내에게, 우리 성도들에게요, 여러분, 이 말을 해야 돼요. 어떤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해야 돼요. 그 마음 그대로 해야 돼요. 없는 것 있는 것처럼 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고 우리도 그 말을 본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란 이 함정 때문에, 교회 와서 앉아 있다고 하는 이 함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힘들게 하고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따라합시다. 교회 와야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아담이 마귀의 관계 때문에 범죄해서 죽음을 맛보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는데, 같이 따라합시다. 굳이 또 죽음을 맛보아야 되겠는가? 자, 아담이 범죄하여 우리가 그렇게 고생하고 그 죽음의 맛을 보면서 살다가 예수 때문에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났는데 굳이 또 그 죽음을 맛보려고 애써서 해야 되겠느냐 말입니다. 같이 따라합시다. 우리의 원수는 마귀다. 어떤 마귀냐? 육체의 정욕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마귀.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육체의 정욕으로 나에게 누가 이렇게 상대를 한다면, 아, 나를 넘어뜨리려는 마귀의 짓이구나. 그 사람이 마귀가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마귀의 일이구나. 그리고 우리는 그 마귀와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원수요, 아내가 원수요, 자식 새끼가 원수요, 부모가 원수가 아니고요.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말 자체도. 원수는, 마귀는요, 죽게 하는 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게 하는 자,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자예요.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의 일을 생각하고, 자 보세요. 우리의 생각이, 자, 육신을 따라가면 무엇을 생각한다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자, 그러니까 지금도, 자, 게임에 대한 생각만 있으면요, 이따가 예배만 끝나면 내가 생각했던 게임 속으로 혹 빨리 들어갈 거예요. 자, 아니면 내가 오늘 점심에 뭐 맛있는 걸 먹어야지, 그리고 지금부터 머릿속에 이렇게 요리하는 상상을 하고 맛있는 향기가 나는 상상을 하면은 내 몸이 어디로 갈까요? 자연적으로
그 음식 앞으로 가게 돼 있겠죠. 자, 이게 지금 믿음과 믿음의 결과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믿음을 따라가면 믿음의 결과도 내 몸에서 나타나게 돼 있다라는 거죠.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의 일을 생각한다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일을 마귀가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으로부터 우리를 빼앗아 가려고. 거기서 사는 게 제일 시기가 나는 놈이 마귀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로 주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사는 걸 끔찍하게도 싫어하는 게 마귀예요. 자, 반대로 보세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과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걸 끔찍히도 싫어하는 게 마귀라. 육신의 생각, 육신의 정욕, 육신의 가치관, 그런 것으로 똘똘 뭉쳐서 자, 이 사람을 직접 공격할 수는 없으니 가장 약한 남편에게 가장 약한 아내를 들어다가 부모에게 가장 약한 자녀를 들어다가 속상하게도 하고 또 꼬이기도 해가지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일을 따르도록, 그래서 그 사망 가운데 거하도록. 자, 7절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자, 봐요. 원수는 집안 사람이니라 그랬죠. 자, 그러니까 이 원수가 어떤 원수냐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육신의 생각을 우리에게 주는 그 대적자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 여기서는 아멘 100번, 1000번, 만번 해도요 우리의 삶에서는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육신의 소욕이 가득 찼어, 쪄들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와서 우리가 그냥 입으로 아멘을 나불거려도 우리의 삶에서는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사망의 생각, 그 사망의 일들 앞에 우리가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아직, 그러니까 거듭난 것을 인정하지 않고 2차 출생, 그 거듭남의 그 영의 생활을, 영의 삶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거기는 다른 말로 말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영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이 육체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은, 저와 여러분들의 본인들은 어떻게 해야 이 마귀의 대적을 이길 수 있겠는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중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고 그 마귀의 시험과 대적을 어떻게 이기셨는지를 보고 그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도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그와 같이 살면 돼요. 자, 오늘 보면 8절에서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의 대적 마귀가 나의 믿음을 보고 부끄러워하면 합격이에요. 마귀가 우리 앞에 왔다가 벌거벗은 것처럼 부끄러워하고 도망가면 손뼉치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비파와 수금으로 소리나는 무슨 악기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찬송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마귀가 우리의 어떠한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할까? 첫 번째, 아무리 육체의 정욕으로 나를 시험해도,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을 그 육체의 정욕 때문에 당해도 예수께서 나의 구원의 빛이 되신다는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사는 나의 모습 속에 마귀는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 같이 좀 따라 합시다. 예수 피로 내 죄를 다 사하시고 은혜로 생명의 빛에 거한다.
생명의 빛에 거하게 하심을 믿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면요, 마귀가 우리에게 육체의 정욕으로 시험하러 왔다가 홀랑 벗은 것처럼 부끄러워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육체의 정욕, 우리 가족들이 육체의 정욕으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중요해요. 자, 저 보세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에이,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 그게 믿음이냐?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너나 믿어라 그럼.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오늘 그 많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예수님의 그 감동을 받아 하신 말씀 중에,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그러니까 사랑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요, 사랑은, 할렐루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이게 지금 유유상종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지금 가리움을 받은 거예요. 우리의 죄가 가리움을 받은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뺏겨내려고 그래. 야, 그것도 죄야, 이것도 죄야, 이것도 잘못하는 거야, 저것도 잘못하는 거야. 아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하면 그 죄가 다 가리워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나도 하지도 못하는 게 너는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아니고요. 마귀가 육체의 정욕으로 우리를 시험할 거 아니에요. 먹을 거 가지고 시험하고, 노는 거 가지고 시험하고, 말 안 듣는 것 때문에 속상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로 시험할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는 뭘로 말하라? 사랑을 공급하라.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덕의 지식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뭐 어쩌고 저쩌고, 거기에 사랑을 공급하라. 이것은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기에 게으르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래요. 이게 대적자를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 잘못해도 가만히 두란 얘기냐? 여러분, 우리 애들한테 제가 충격받은 게 있어요. 제가 가르치려고 했던 말인데요, 우리 아이들은요, 그 사랑의 마음, 어떤 훈계하는 마음, 그건 다 빼고요, 첫째는 둘째한테, 둘째는 셋째한테, 셋째는 넷째한테, 넷째는 다섯째한테 똑같은 그 어법으로, 말투로 잔소리를 하더라고. 이 새끼야, 떠들지 말랬지, 이 새끼야, 하지 말랬지. 그러면서 제가 살짝 혼동이 왔어요. 나는 저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왜 그럴까? 그러니까 보니까요, 쓸데없는 말을 아예 안 하는 게 나아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경건을, 거기에 모든 것 위에 사랑을 공급하라. 그러니까 사랑하면요, 사랑의 말이 나오지 지적의 말이 안 나와요. 그리고 뭔가를 요구하는 게 아닌 자꾸 은혜를 베풀어주는 말이 오늘 우리에게서 나오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과연 내 모습 그대로를 말하신다면 무슨 말을 들을까? 자,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어쩌고 저쩌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뭐 어쩌는 그런 찬양이 있는데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가 어떤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보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엄지척 이렇게 말할까요? 예수의 피가 없으면요, 우리는 아무런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예수 피를 힘입어 그 성소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고 했어요. 예수 피를 힘입어 하나님과 가까워졌다고 했어요. 예수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했어요. 예수 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 예수 피로 구원받은 자가, 자, 그 예수 피의 사랑으로 대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을 말했는가? 아니면
마귀의 관계에 우리는 그대로 놀아나고 있었는가? 여러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죄로부터의 자유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들에게 내가 가리라 라고 가셔서 죽은 자들을 살려내셨어요. 예수님께 온 자들을 치료하시고 죽음 앞에 예수님이 가셔서 그들을 살려내시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안에 함께 계시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일들이 당연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나는 어떠한 말을 해야 되겠는가? 마귀의 이러한 우리의 이 육체들을 원수 삼아 하나님을 대적 삼게 하는 이 마귀 앞에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겠는가? 약함, 질병, 저주, 가난, 시험, 모든 죄사함이 필요한 곳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할 것은 단 하나예요. 같이 따라합시다. 복음, 예수 이름. 우리가 말하는 건 딱 하나예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뭐냐면 죄사함을 선포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에도,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베드로전서 1장 5절로 8절, 4장 7절에도 보면은요. 자, 제가 지금 빨리 얘기했으니까 나중에 영상을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걸 다 나열하지 못하고 그냥 아까 사랑에 대한 얘기 하나만 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4장 7절 두 군데만 이야기했는데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이 아들을 보내어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살려내신 그 구원의 생명을 허락하신 것처럼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의 사랑의 말은 죽은 자를 일으킨다. 예수의 사랑의 말은요, 죽은 자를 일으켜요. 당장은 그 말이 뭔지 몰라도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기려면 뭐부터 있어야 된다? 이기려는 마음부터 있어야 된다.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대적자의 관계를 이기려면은 내가 지금은 몰라도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고 사셨는가를 내가 좀 알아야 되겠다. 그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내가 좀 알아야 되겠다. 자, 이 마음부터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도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한테 너 이년아, 누가 현장에서 그렇게 못된 짓을 하래? 다음부터 그럼 죽어가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때요, 우리를 시험하던, 사람을 원수 삼아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려던 그 마귀의 그 계계가 수포로 돌아가게 되고 그 마귀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나의 원수, 하나님의 대적자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